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좀 많아서 시간이 많이 갔죠. 그래도 끝나는 시간은 같습니다. 앞에 행사가 있든 없든 끝나는 시간은 같아요. 더 갈 수 없으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자,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새 술과 새 부대. 이 본문 참 중요하고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자칫 오해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새 부대와 새 술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은 새 술과 새 부대인가? 부대가 바뀌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본인의 신학과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거룩한 의미의 또 어떤 부정적 의미든 어떤 데미지와 충격과 계기점이 올 때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 방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충격, 데미지, 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옛부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새술과 새부대로 말한 내가 새술과 새부대가 되야겠다 하는 거룩한 도전과 충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술과 새부대의 문제, 사실 이것은 생명과 진리, 종교와 전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은 말이죠, 생명과 진리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전통과 종교라고 하는 주제와 혼돈하고 있어요. 무엇이 어디까지가 종교적인 것이며 전통적인 것인가? 나는 생명에 속해서 진리를 붙잡고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과 생명력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생명인 줄 알았더니 그냥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전통 안에 그냥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전통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진리가 아니고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불교, 유교, 이슬람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를 그냥 택해서 있는 것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거죠. 한번 따라 보세요. 생명과 진리, 이게 본질입니다. 이건 바뀔 수도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되고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믿습니까?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생명인 줄 알았는데 전통 속에서 전통을 잘 지키고 전통이 나에게 익숙한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났고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익숙하고 편안해요. 근데 그게 꼭 생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전통 속에서 내가 막 목숨같이 붙잡고 이거 우리 지켜야 돼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알고 봤더니 진리와 상관없는 종교화된 기독교의 틀을 붙잡고 있는 거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산상수훈을 마치고 이제 산하수훈을 시작하면서 산 아래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대헌장,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 방식,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가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선포해 놓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사 하시면서 8장 1절부터 종횡무진 어마어마한 막 이제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방식, 표현 방식,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그리고 그 핵심적인 진리들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약 12장 정도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입체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 중에 새롭게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대치되기도 하고 충돌되기도 하고 자꾸 부딪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오늘 요 9장에서 짚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세술과 세부대. 세술은 옛부대에 들어가면 둘 다 버려지게 된다.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에 넣어야 한다. 오늘 여러분 세부대이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세술을 담아내는 새 부대이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분들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새 술이 되길 바라고 그 새 술을 담는 부대가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술과 새 부대. 자, 오늘 이 본문, 오늘 예수님께 새 술과 새 부대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와 배경은 이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금식에 대한 논쟁.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들이 메인스트림이에요. 메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들이 메인이었어요. 그들이 외치면 다 진리입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거 진리야 라고 말하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자리에, 이곳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부대와 옛부대의 문제를 돌이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옛부대라면 세부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 당시에 메인스트림에 있는 바리새인이 금식을 하는 날에 금식을 하는데,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신흥 세력인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날 금식 안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도 원래 그들이 화목 중심으로 금식을 했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런 율법에서 금식하는 전통이 있는 날인데도 안 해. 안 할 뿐만 아니라 먹고 놀고 막 이야기하고 깔깔대요. 자, 율법과 전통에 의한 금식의 동기.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의 선생님이 지금 붙잡혀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적 동기도 있지만 지금 선생님이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제자의 도리로서 금식을 지금 해야 돼요. 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일부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이 지금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금식을 안 해. 그러니까 와서 화를 내면서 도전하는 거죠. 왜 예수의 제자들, 예수 너는 금식을 안 하냐? 율법적으로도 금식해야 되는 거고 상황적으로도 금식해야 되는데 왜 안 해? 이제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금식의 동기와 금식의 때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언제 금식해야 하는가를 나누었습니다. 그 본문은 신랑을 빼앗길 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율법적인 절기나 율법적인 동기나 그냥 인간적으로 나의 니즈나
우리가 당연히 고통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상식적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서 신랑을 빼앗겼을 때 복음의 본체, 우리에게서 생명이 이루어져가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서 예수가 멀어지는 것 같을 때, 신랑을 잃어버렸을 것 같은 때, 또 예수 다시 오실 신랑을 우리가 찾아야 할 때, 다시 오실 신랑을 구해야 할 때, 그때가 금식할 때입니다. 아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분명하게 말하면, 우리의 금식을 해야 할 때는 바로 부흥을 위해 금식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부흥, 우리 공동체의 부흥, 더 크게는 역사적, 시대적 부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금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물론 개인의 어떠함들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금식의 동기가 있겠지만, 그 금식의 동기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돼야 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율법적 동기, 그냥 개인적인 필요와 상황에 대한 동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예수께서 이제 새로운 차원의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해야 될 동기를 선포하면서 오늘 이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전통이나 상황적인, 우리가 이럴 때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상황적인 어떠함도, 그 상황도 오늘 신랑을 빼앗긴 것 같은 날과 연결되어 있고, 신랑을 빼앗긴 것 같은 어떤 상황,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예수와 내 삶이 멀어져가는, 예수가 사실상 내 삶에 없는 그냥 마른 뼈 같고 그냥 종교 전통 행위를 행하고 있고 그냥 종교적 습관을 행하고 있는, 이제 뒤로 바로 이어지고 있는, 바로 사실상 종교가 돼가기 시작하고 전통에, 그냥 기독교 전통에 익숙해져 가기 시작할 때 금식하라. 아멘. 금식의 때가 바뀌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새로운 동기와 금식에 대한 새로운 이유를 선포하면서, 당연히 율법을 따라서 그냥 그 당시에 통념적 개념에서 이럴 때는 금식하는 거겠지 생각했던 그들의 통념적이고 율법적이고 관념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금식의 개념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금식의 동기,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될 동기를 선포하면서 오늘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오늘 세부대와 옛부대, 세술과 옛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있는 세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세술이 되길 바랍니다. 세부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술과 세부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경계를, 그 세술과 세부대가 되는 중요한 기준을,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부대가 되고 어떻게 하면 옛부대가 되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부대와 옛부대의 문제는 진리와 생명, 종교와 전통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과 진리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전통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인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후자라면 오늘 이 아침에 새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부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부대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세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자, 세술과 옛술 나누기 전에 술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눠요. 술이 뭔가 그럼? 술. 여기 아직도 술 좋아하는 분 없죠? 있나 보네. 미소가 되게 정겨운 분들이 있어요. 주를 섬기나이다. 공교롭게 또 그것도 주야. 근데 성경이 말했어요. 두 주를 섬기지 마라. 아멘. 오늘 한 주만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술이 뭐냐?
옛술이고 새술이기 이전에 술은 생명과 진리의 생명력과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새술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참된 진리를 갖고 참된 진리에 반응하고 있다면 그걸 생명을 가졌다 그래요. 그리고 이 생명은 반드시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살아서 움직입니다. 더디 자라든 빨리 자라든 높게 자라든 깊게 자라든 눈에 보이게 자라든 안 보이게 자라든 반드시 생명은 변화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참된 진리는 그 참된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에 반응하는 자는 반드시 생명과 생명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 술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술입니다. 생명을 가졌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진리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이펙트, 진리에 대한 효과, 진리에 대한 작용이 나타나는 걸 생명 혹은 생명력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좀 생각할 때는 일단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생명이 없다가도 생명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2시간 예배를 견딘다. 아멘. 저에게 방문자들이 100여 명 항상 들어와 계신데요. 아이고야 나는 여기 못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이 예쁜 애는 아니에요. 용서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근데 장우지간 여기서 이 시끄럽고 요란하고 하여튼 막 2시간에서 2시간 반 가는 이 예배를 견디고 버티고 있다 보면 살아납니다. 깨어납니다. 이 2시간 반 막 주차의 불편함, 많은 것의 불편함을 이 차지하 걷어차고 말이죠. 이 예배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드리고 있다면 제가 볼 때 물론 꼭 시간의 길고 짧음이 생명의 어떠함이라고는 전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1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옛사람의 성품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건 내가 볼 땐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 예배가 1시간 넘어가는 예배가 막 지겹고 지루하고 임재가 하나도 없고 막 인간적인 소리나 해쌌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 와 있는가 이런다면 뭐 1시간을 드리든 30분을 드리든 2시간을 드리든 그건 의미가 없죠.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는데 그런다. 그럼 네가 문제예요. 아멘. 밖에 있는 모든 교회가 1시간 10분, 1시간 20분을 지킨다고 그거 진리 아닙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알았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 예배들이 자꾸 본의 아니게 전통화되어 갈까 생각해 보니까 한 2-3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순서의 문제고 또 하나는 시간의 문제예요. 근데 시간의 문제를 왜 자꾸 줄이나 봤더니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거 1부, 2부, 3부, 5부, 6부 쳐내야 돼요. 쳐내야 되니까 빨리빨리 내보내야 돼. 빨리빨리. 임재 오셔도 안 돼. 주님, 우린 30분짜리입니다. 30분 임재했다가 일단 가셨다가 3부, 4부 때 다시 오시옵소서. 정신없죠? 쳐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심각한 고민이 생겼다고. 뭐 심각한 고민은 뭐 고민대로 되지만 결론은 뻔해요. 우리 예배를 타협할 수 없다. 자, 여러분이 술입니다.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진리와 생명의 작용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렇게 살아나고 깨어난 사람들을, 그런 진리가 생명이 들어와 있는 당신들 한 분 한 분들이 새 술이고 술입니다.
부대는 뭡니까? 부대. 술을 담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대는 공동체나 진영 혹은 무리, 진리와 생명을 담아내는 시스템이나 오늘 그것을 담아내기 위한 오늘 조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사람들의 모임, 요 그릇이 이 공동체가 부대입니다. 술. 자, 옛부대냐 새부대냐, 옛술이냐 새술이냐는 이제 우리가 계속 검증해 나가는 걸로 하더라도 일단 술은 뭐냐? 그래서 생명을 가진 살아난 사람들, 사람이 술이에요. 더 엄격하게 말하면 진리가 술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 진리에 반응하고 있는 그룹들,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 그 진리를 반응하고 있는 두 진영, 두 공동체, 침례 요한의 그룹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 그룹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당연히 금식을 해야 되는 날인데 예수님의 순종해서 금식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고 있는 그 그룹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진리와 진리를 받은 사람들과 사람들의 그룹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은 진리와 생명인데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같은 뜻을 모으고 같은 부르심을 가졌다고 믿어서 모여있는 그룹, 모여있는 진영,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부대라고 말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개인으로 칠 때 술이 되고 이렇게 공동체와 모임, 오늘 공동체로 소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칠 때 이게 이제는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두고 새술과 새부대, 옛술과 옛부대는 무엇인가? 옛술과 새술의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이 새술이고 무엇이 옛술인가? 본문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술. 자, 먼저 새술은 뭐가 새술이냐? 본문을 중심으로 할 때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의 진영, 자신을 쫓기로 결정한 제자들의 그룹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제자들을 새술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전히 전통과 율법, 인습, 인정, 그러한 전통과 인정과 인습에 매여서 오늘 옛 방식의 전통적 방식의 금식을 주장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너희는 옛술이고 옛부대라고 지금 가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에서 새술이란 가장 중요한 새술의 전제는 오늘 예수를 쫓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가?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철저하게 쫓기로 결단하셨는가? 여러분 안에 예수가 답이라고 믿습니까? 백문일답 예수가 답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침례 요한을 두고 있는 사람들, 오늘 그래도 바리새인들보다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한 발짝 더 나온 그룹이에요. 한 발짝 더 나온 그룹인데 그래도 유대 율법과 전통에서 한 발짝 더 나온 사람들인데 여전히 이들은 생명이 아닌 사람을 섬기고 받들고 생명이 아닌 사람의 교훈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저는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대언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저는 통로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교회 나왔고 예수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그 중심에 침례 요한이 한 사람씩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어떤 스승도 존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은 전잘자들이 있고 대원자들이 있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그 대원자들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아멘. 통과하셔야 합니다. 오늘 박호종 목사 혹은 어떤 유명한 누구 목사 이런 침례 요한같이 그는 흥해여야 하고 나는 세여야 하리라,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속에 침례 요한이 예수 다이렉트로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교훈을 쫓고 있고, 예수와 나 사이에 침례 요한과 같은 인간적 스승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새술이 되게 하느냐 옛술이 되게 하느냐에 아주 중대한 경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쫓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중간에 어떤 침례 요한도 중간에 선지자들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공동체라고 하는 그룹으로 우리를 불러서 한 부르심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 안에 여러 부르심과 은사와 기능들이 있지만 이 은사와 기능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만 있길 바랍니다. 유튜브 선생, 이런저런 선생, 그런 선생들이 고마운 이유는 우리를 참된 예수께 인도해주고 참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고 참된 예수님께로 잘 안내하는 신부의 친구들이 되는, 신랑의 친구들이 되는 옆에 들놀이 이상도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박소르기 목사님께서 저희 영동프라에서 처음 막 들어갈 때쯤에 오셔서 컨퍼런스 할 때 그의 그 선포는 그 자리에 있던 여러 명의 목사들과 저희들을 굉장히 회개하게 하고 부끄럽게 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길 위해 열심히 처소를 준비하다가 오늘 신랑의 친구들과 신부의 친구들에게 오늘 신부를 맡겼더니 이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막 지가 신랑인 것처럼 추근대고 심지어 겁탈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 메시지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성도들 기억나시면 아멘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찢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우리들의 연약함이 그렇게 하게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스승, 눈에 보이는 선생, 눈에 보이고 만져져야 그를 따라가려고 하는 죄성과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외에 침례 요한 같은 어떤 스승도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생명은, 세술은 어떤 중간 매개체도 없는 거예요. 보혜사는 될지 몰라도, 돕는 자는 될지 몰라도 오늘 예수만 생명이요 왕이요 주요 목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만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진지하게 해부해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형제일 뿐이고 형제된 공동체의 꼭지점 역할을 맡는 펑션을, 기능을 감당한 저의 은사와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저도 그를 쫓아가야 하고 여러분도 쫓아가야 하고, 그래서 내가 잘못 쫓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제대로 쫓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정신 차리세요! 라고 소리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셔야 돼요. 그분과 사랑에 빠지고 그분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침례 요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쉬운 문제 같은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가 보이는 사람을 보이고 만져지는 걸 자꾸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역사의 업앤다운은 그런 연약함 때문에 계속 오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볼지어다.
예수만 있을지어다. 침례 요한의 역할, 그들의 중요한 부르심, 그들도 그들의 부르심을 살려내가는 중요한 역할이 반드시 있지만 그것은 예수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여러분의 중심에 있고 거듭해서 있고 지속적으로 있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더 가까워져야 새 술인 것입니다. 새 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오늘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 그 수많은 율법이 바로 이분을 얘기하고 계시고 수많은 율법이 이분을 통하여 이분에 의하여 이분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본 자들이 새 술인 것입니다. 예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가 막히고 대단하고 놀라운 것들을 배우고 놀라운 무슨 강의 세미나를 들었는데 점점 갈수록 예수는 사라지고 거기에 침례 요한이 생기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멘. 예수만 발견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만났더니 율법이 이해가 가고 율법의 눈이 뜨이니까 메시아가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생명을 준 것 같은 요한도 버리고 요한에게 간절하고 가겠습니다 할 때 요한이 조금도 기분 나쁘지 않고 맞아, 너희들도 다 가라.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저희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이고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 안에는 정말 예수만 남을지어다. 예수만 있을지어다. 뭐 여러분들이 제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 이름이 뭐였죠? 이런 이 교회 다니면서 담임 이름도 모르냐? 이러고 욕 안 해. 괜찮아. 근데 그거는 체크할 거예요. 혹시 이분이 알츠하이머 근데 혹시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담임 이름도 모르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데리고 왔어요. 예. 이러면은 그분은 한눈으로 좀 오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데려온 분들도 예수님이 금방 또 데리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온 분들이 제일 무서워. 아무 말도 안 들어. 예수님이 또 가랬다고 그러고 내일 가. 그래서 한눈으로만 보기로 했어요. 저에 대해서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마스크들을 거의 벗어서 이제는 마스크를 남을 위해서 쓰는 문화가 돼가고 있죠. 내가 기침 감기기가 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그 사람 막 두려워서 피하고 그러면 안 돼요. 보혈을 바르고 끌어안으세요. 할렐루야. 코로나가 끝나니까 현장으로 사람들이 오니까 여러분 때로는 좀 불편해도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막 다닥다닥은 아니어도 조금 붙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셔요. 여러분 거듭 얘기했지만 이게 쉬운 문제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고 있고 누구를 따르고 있고 누구의 이론을 붙잡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교회 소수인 거예요. 진짜 그 예수님과 막 사랑에 빠져서 그 예수님 얼굴 보고 그와 동행하고 이런 자들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내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심지어 우리 목사들도 무슨 신학 사조를 따르고 칼뱅 선생님이 어쨌는데 이런 얘기를 막 멋있는 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현재적이고 진행형이고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것을 우리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선포합니다. 모든 침례 요한은 사라질지어다. 오직 예수를 만나고 율법이 예수를 말하고 침례 요한이 예수를 말했고 설교자들이 예수를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와 친해지고 예수와 더 깊어질 때 새 술이 될지어다.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저희가 오늘 성경이 오늘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새 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께서 장차 보내시고 예수께서 모델이 되시고 예수께서 그냥 유언같이 선포하신 따라서 성령을 받으라. 새 술에 취한 것 같은 성령을 받은 자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성령을 줄 수 없었고 구약의 율법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령을 있음도 알지 못하였고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와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나 이것은
구약의 성령의 충만함은 신약과 같이 내주하시며 영원하시며 예수께서 받으신 성령과 다른 그때 하나님의 목적과 특별한 일을 위해서 덧입혀 주셨던, 그래서 언제든지 거룩을 잃어버리면 떠나버리기도 하고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했던 그런 어떤 기능과 상황을 위한 기름 부음이 구약의 성령님의 역사에 다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물로 침례를 받고 올라옴과 동시에 성령의 침례가 그에게 부어지면서 그는 이제 갈 때마다,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될 때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저희가 새술이 되는, 내가 새술로 존재하는, 새술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진리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침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단마다 아예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그룹이 있고, 또 성령 침례도 경우에 따라서는 성령 침례가 구원이다, 구원의 증거는 성령 침례다. 그런데다가 거기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럼 성령 침례 받은 지 어떻게 하냐?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이 성령 침례의 증거고 성령 침례는 네 거로 구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순서를 잘 보면 그대로 써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치심과 성령의 내적 역사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로 보이고 이제 침례 요한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모든 율법의 본체가 이분이시구나, 이분이 구원이고 생명이구나. 아멘.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최초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인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베드로가, 야, 동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선생이라고 합디다.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았다고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에 취한 듯이, 지가 막 잘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는 그리스도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지가 알고 하는 게 아니구만.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걸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네가 지금 네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시다.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복음서의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주권적 은혜를 통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고 다 신앙 고백을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다 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8장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요.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시더라. 이것은 내주하셔서 구원을 주신 구원의 주권자 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침례, 성령이 전인격으로 확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미 구원받았고 주님이 다시 회복시켰고 다시 찾아온 그들인데, 아직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직 너희에게 하산명령 떨어진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자주 하는데요, 제자가 하산명령 안 떨어졌는데 도망가 버려요. 우리 양성호 전도사님이, 우리 박진영 목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 이제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을 게 없습니다. 10수년 따라다녔더니 기본 한 설교당 100번씩 들은 것 같습니다. 외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리메이크한 게 훨씬 좋습니다. 하직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절을 하고 떠나면, 내가 가란 말 안 했는데 떠나면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산 명령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라! 이러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하산 명령이 어딥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까? 아니요. 전제가 있어요. 아직 이성에 유하라. 아직 예루살렘에 기다려.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면 그때는 머무르지 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과의 동행, 이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여러분은 전통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성령이라는 상식과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힘을 얻고 성령을 요청하고 성령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경계가 있어요. 성령님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 말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 뭐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삼위일체 인정 안 하면 다 이단인데 그거 모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전통적 관심, 정통적 태도, 전통적 그냥 상식과 지식 차원의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이 지금 너희에게 역사하는가? 성령은 우리에게 아침마다 잠자리 들 때, 일어날 때 우리의 매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성령은 너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는가? 성령 침례를 인정하든 그냥 성령 충만이란 단어를 쓰든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편안한 걸 선택하세요. 그러나 저희 공동체는 구원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과 상관없이 침례 혹은 세례를 받듯이, 침례 혹은 세례가 구원이 아닌데 예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듯이 이미 그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 예수를 따라가고 끝까지 이기기 위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Holy Spirit Baptizing, 마치 물로 침례받듯이 성령을 전인격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침례라는 표현 혹은 성령의 충만함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에 조용하게 오든 과격하게 오든 한 번쯤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았는데 구원과 상관없이 순종함으로 침례를 받듯이 이미 구원받고 성령으로 신앙 고백을 했지만 너의 전인격이 조용히 느끼든 과격하게 느끼든 한 번 줘도 성령의 침례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의 침례, 조용히 받은 사람, 아주 과격하게 받은 사람,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냥 성령의 침례만 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딘가에는 성령을 받으라, 어떤 것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 주리라. 오늘 불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그 Holy Spirit Baptizing 된 상태를 계속 유지해가고 계속 일으켜 나가고, 그래서 이 물이 떨어져 나가고 성령의 물이 바닥에 날려 그러면 우물을 다시 파서 펌프질을 해서 다시 오버플로잉 시켜서 넘치게 하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례적 사건인 조용히 오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오기도 하고 내가 무의식 중에도 오기도 하고 혼자 기도하다가 확 부어지기도 하는 이 Holy Spirit Baptizing, 성령의 침례 사건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유지시키고 반복시키는 것을 충만함이라고 해요. 오늘 성령과 관계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대한 전통적 지식, 일반적 지식, 상식적인 지식, 기본적인 기독교 기본 이론과 지식만 있다면 다 알고 있는 이것이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신학적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CLS 목자들 모였을 때, 우리 셀장 목자들 모였을 때 이제 성령의 은사 수준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라,
성령님과 모닝 데이트하고 굿모닝 아침 인사하고 그와 손잡고 걸어가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성령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다가 여기 올라오고, 지금도 내가 증인인데 그도 나와 함께 증인이시라. 성령님에 대한 새로운 태도, 성령님에 대한 새로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과의 어떠함을 따라, 성령의 어떠함을 따라 오늘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기도 하고 옛 부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새 술은 바로 사도행전 2장 13절, 그리고 오늘 8장 14절로 17절에 너희가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가가지고 보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너희가 성령을 들었느냐? 그 있음도 못 들었나이다. 그리고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새 수리됨에 있어서 아주 중대하고 중요한 경계선은 성령님에 대한 어떠함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현장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새 부대란 바로 이 예수를 쫓기로 결정한 무리들, 더 정확하게 하면 이제 제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인지,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이는 군중 중에 있는 그냥 무리인지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쫓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 듣고 그냥 가고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번, 이게 전통이고 이게 이제 종교 행위를 본의 아니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의 전체는 여러분이 예수를 이제 쫓아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쫓기로 결정한 자들, 오늘 새 술이 되어서 새롭게 예수가 생명이 되고 그 예수의 보내신 성령으로 그 예수님과 날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결정한 그런 새 술들이 모여있는 이제 그분을 쫓기로 결정한 무리들, 그 공동체, 저는 이 교회가 제자들의 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제자를 넘어 보내심 받는 제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 부대는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기로 결정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쫓고 계세요? 주일날 여러분 극장에 온 것처럼 더크로스 청중, 더크로스 관람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또 예언적 선포를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일어나서 이 빙산의 일각의 시간을 보냈다면, 나머지 빙산의 밑바닥 우리의 삶의 자리와 상황에서 예수를 쫓아야 합니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새 부대라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 새 부대에는 그러므로 동일하게 성령이 운행하는 공동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새 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갖고 성령을 받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예수를 쫓기로 결단하되, 그 예수를 쫓음에 있어서 오늘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성령의 공동체가 이제 나로 구원받아서 우리로 완성한다고 하는 이 부르심 앞에 성령으로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그들이 새 부대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빨리 맺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제 화법이죠. 일단 결론을 던져놓고 결론을 길게 가요. 어쨌든 결론 부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결론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계속 세수를 유지해 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많은 분들은 어느 때 한때인가는
분명히 새술이었고 세부대였습니다. 많은 예쁘대로 취급받고 있고 예쁘대 같았던 많은 사람들이요, 어느 땐가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새술이었고 세부대였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옛술이고 묵은 술이고 묵은 부대고 묵은 뒤로 저렇게 처지게 되는 옛술과 옛부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술이길 원합니다. 새술이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요, 새술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새술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계속해서 새술이고 새부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새술과 새부대가 될 것이냐? 계속 이걸 유지할 것이냐? 이건 다시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왜, 뭐 때문에 옛부대가 되고 옛술이 되겠는가? 중요한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요, 옛부대들은 자기가 옛부대인 걸 몰라요. 그게 충격이고 문제인 거예요. 묵어서 이제는 신선도가 다 떨어진, 물론 또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할 분들이 계실까 봐 살짝 걱정을 했습니다. 와인은 묵을수록 좋은데, 아니, 그 걱정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와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얘기예요. 할렐루야. 와인은 막 100년 묵어야 100년 묵은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거기다 비유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만난 많은 뉴와인스킨에서 올드와인스킨으로 넘어가는 많은 분들이 본인이 아직도 뉴와인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뉴와인인지 뉴와인스킨인지를 모르니까 갈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내가 더크로스 다니니까 난 세부대 아닌가? 그리고 내가 더크로스 옛날부터 다녀가지고 이렇게 쭉 초창기 멤버로서 같이 걸어가니까 당연히 나는 세부대 아닌가? 착각하는데 예술이고 예쁘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진리를 진리대로 온전히 순복해야 새술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진리를 진리대로 인정하라. 그리고 순복하라. 진리의 말씀에 계속해서 또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아이고 옛날에는 나도 그렇게 순종하고 살았어, 이런 느낌이 있기 시작하면 여러분 벌써 옛술이고 예쁘된 거예요. 옛날에 버겁고 힘들고 순종하기 쉽지 않았던 말씀을 살아냈고 순종했는데 나도 옛날에 소시적엔 그렇게 했지 같은 느낌이 지금 당신에게 있다면 당신은 이미 썩어가는 술, 찢어져가 달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대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진리는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오늘도 도전이고 내일도 도전이고 죽을 때까지 도전이에요. 진리와 씨름하세요. 진리가 내 안에 다 갈리고 씨름되는 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때 해낸 걸로 영웅처럼 말하지 마세요. 지금도 우리 씨름하셔야 돼요. 이를 악물고 그 말씀과 씨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이상은 없어야 합니다.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성경에는 이상이 없음을 직시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상 없다. 여기 이상은 있는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말씀이 이상이에요. 이상.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죠. 오늘 이상이 많이 나오겠네요. 우리 이상 전도사님,
뭐 성경은 그렇죠. 그거 사도행전 얘기죠. 뭐 그거 지금까지 그럽니까?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상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른 뼈이거나 그냥 아무 신선도 없는, 와인이 100년 묵어서 좋은 거는 그 와인이 썩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발효성의 연속성과 깊이, 발효해서 마치 핵분열을 하듯이 수십 년 동안에 수십 년 먹었는데 막 썩은 내나, 그게 좋은 와인이냐? 그건 발효를 잘못 시킨 거죠. 100년, 200년이 됐는데도 마셨는데 신선도가 있는 거예요. 그 깊이가 있고. 그래서 살았다고 하고, 그래서 명품인 거고, 그런 와인을 만드는 걸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항아리 속에 100년 묻어놨다고 비싼 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비법이 있는 거예요. 100년, 200년을 묻어놨는데도 새술과 같은 그 신비. 먹어본 사람 같죠? 네.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상이세요? 성경의 수많은 도전이 이상이세요? 산상수훈이고 이상이세요? 최소한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때에 금식할 때인 것입니다.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어느 부분 이상이야? 아이고 옛날 얘기하고 뭐 특별한 얘기, 아이고 아무나 하나, 사도 바울 얘기지, 썬다싱 얘기지, 아이고 주기철 얘기지, 그 우리 얘기 아니야.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사실 성경하고 상관없는 종교인이고 예쁘되고 전통인이에요. 말씀은 지금도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이상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저희에게 도전이고 도전할 것이고, 여러분 속된 말로 호랑이를 그리다가 고양이가 돼도 우리는 말씀과 부딪혀야 합니다.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말씀이 그러하라고 명령하면 지키고 순종하고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돌파합시다. 말씀에 이상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있는 모든 것, 그거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지, 아니요, 우린 도전하는 거예요. 손을 얹으지 나음을 얻으리라 그러면 손을 얻는 겁니다. 낫든 안 낫든 말씀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고 죽일 것 같고 막 어쩔 수 없지만 가슴을 끌어 잡고 내 심장을 끌어 부여잡고 이를 악물고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말씀이 기적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이상이다, 아무 일도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은 이상이 아니고 나의 현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사건이 오늘 여러분 것이 될지어다. 말씀이 이상이 되고, 말씀이 바울 얘기고 그 예수님 얘기고 멋있게 그 바울 선생께서 살아계실 때 바울 선생님의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수많은 도전들과 말씀의 수많은 이 진리가 오늘 더크로스 전체에서는 지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지금이 될 때 말씀을 이상이 아닌 현실로 받아들이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그 물 위에 발을 빠지더라도 얹고 걸어갈 때 말씀이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커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분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살아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을 하나하나 겪을 때마다 또 새술이 되고 또 새로화되고 또 새로운 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술이 될지어다. 옛술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상이 없습니다. 진리이고 살아있고 지금도 현실이다. 우리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수많은 이 말씀을 오늘 성령으로 이 몸에 도전 주는 말씀은 다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새 부대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 또 옛 부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거듭 얘기하지만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계시록 2장과 3장, 요한계시록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그냥 허공에 대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론의 책이요, 교회론의 완성이요,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요, 오늘 정결하게 완성된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와 혼인잔치를 완성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 계시록을 시작하는 중요한 스타트에서 오늘 그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 위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근데 이 두 가지는요,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예요. 하나가 안 되면 하나가 안 돼요. 크게 한번 따라 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상을 주리라. 계시록의 7개를 향한 요구는 아주 심플해요. 들어라 얘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들어라. 그리고 끝까지 이겨라. 이김의 비결은 뭔지 아세요? 듣고 따라와라. 아멘. 그때그때 인도하고 그때그때 안내해 주시고 그때그때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와라. 그러면 이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옛술이 되지 않고 옛부대가 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비결은, 다시 얘기하지만 성령을 지식으로만 알고 성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오늘 진리를 지금도 순종하고, 진리가 이상이 아니고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고 지금도 나에게 직면한 나의 지금이 될 때, 이게 성령 충만함이고, 이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14장 4절은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저거 한번 끝까지 읽어볼까요? 시험부터 시작. 이 사람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천익음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십시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는 자들은 계속 살아있고 새술이고 세부되고 고이지 않고 닳아서 터지지 않고 계속 새롭게 생명으로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가 새술이 되십시다. 새술인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똑같이 나는 변한 거 없는 것 같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제가 거듭 얘기하죠. 제가 이제까지 자기가 예술인 거, 예쁘된 거 아는데 나 예쁘대요. 할렐루야. 계속 예쁘대와 예술로 그냥 썩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분을 못 봤어요. 모른다니까. 자기가 지금 생명력을 잃어가고 고여서 지금 냄새가 조금씩 날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새술로 일어날지어다. 새 부대가 될지어다. 깨어나셔야 돼요. 옛날의 나의 무기가 지금의 무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옛날의 나의 어떠함이 이미 하나님이 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그 어린 양과 아이 컨택하시고 끝까지 따라가면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요? 묻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이 답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라.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보여주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21절, 오늘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4절, 이 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새술과 새부대가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팀 올라오시고 오늘 이렇게 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아이고 뭐 왕년에 받았죠. 왕년에 뭐 예수 믿는다고 돌 맞고 막 전도한다고 돌 맞고 예수 막 똑같이 예수 믿는데도 진리를 주장한다고 핍박받고 그랬죠. 이게 옛날 얘기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옛 부대가 돼가고 있어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착각은 자유예요. 여러분 착각을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슬람같이 북한같이 우리에게 돌 던지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와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될 그 씨름과 진리를 여전히 진리로 주장해 나가고 말씀이 이상이 아니고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의 은혜가 되기 위해 씨름하고 갑집을 하는 그 고난,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오는 편견과 오해와 핍박 피하지 맙시다. 이것이 주님 올 때까지 끊어지지 않게 합시다. 오늘 새술과 새부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5분간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착각은 자유라고 그랬어요. 누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착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건 옛술과 옛부대로 고역하고 넘어가는 자들이 자기를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던져준 이 몇 가지 대지들이 내가 옛부대로 존재하고 있는지 살아서 그 홍수가 막 밀려 내려오는 콸콸 쏟아져 나오는 새 속에 강을 거칠게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지, 그냥 어느 날 그 대류와 타협해서 둥둥둥 시체놀이 하면서 떠내려가고 있거나 거기서 둥둥둥 떠서 그걸 샬롬으로 착각하고 여전히 내가 옛날의 은혜와 옛날의 나의 진영을 여전히 내가 지금도 세부대인 것처럼 벌써 그 강이 흘러간 지가 저쪽인데 내가 세부대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나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새술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세부대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변하라고 하면 변할 준비를 하고 너무나 익숙해지고 나에게 너무나 편안한 옷이어서 그냥 천년만년 그대로 입고 싶지만 번거워도 불편해도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벗으라고 그러면 벗을 준비가 있고 뼈를 꺾으라고 하면 방향을 꺾을 준비가 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새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 주님과의 그 순종이 지금도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또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여기에 우리의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죽음이 되고 무덤이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나를 깨우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집내 요한들 스승들 오늘 거쳐질지어다. 성령님, 어제 성령님이 아닌 오늘과 내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십시오. 지식의 성령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내 안에 내 위에 역사하시는 보혜사가 되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새 술이 될지어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